저는 어제 둘의 수도원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서 아브라함의 사역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유능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무려 630km의 거리입니다. 중간에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험한 길입니다. 630km 떨어진 험한 길, 그 멀리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 그 사명, 그 목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 어려운 사정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사명감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관계가 깊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다른 번역 중에 표준 세번역판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판에서는 이 본문을 훨씬 더 원문에 충실하게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판에서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630km나 떨어져 있는 그 멀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입니다. 교육.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교육시켜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멀리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셨다. 자식들과 자손을 잘 교육시켜서 뭘 교육시키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자식과 후손들로 교육하고, 둘째, 옳고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교육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가르친 대로 자손들이 실천하고 살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 앞장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축복하겠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 할례가 지금은 우리에게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 캐톨릭 교회에서는 영세입니다. 이 본문 말씀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교육자 아브라함으로 자식과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것과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는 교육하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교육, 영적 교육, 옳고 바르게 사는 교육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교회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는 교육의 사명, 그걸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 사명이 아브라함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전통을 세울 것에 대하여 요엘서 1장 2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요엘서 1장 2절, 구약 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 당대로 끊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사명에 대해서 거듭 말합니다. 1장 3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에서 1장 3절 속에 4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사명이 나옵니다. 그 4대가 다시 4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지는 사명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어가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후대에 전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랑 성경의 신앙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의식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대를 이어가면서 전해가는 겁니다. 저는 3대째 신앙입니다. 저 아들이 4대입니다. 아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니까 5대째 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교육의 사명,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신약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교회는 성도의 가정은 대를 이어가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교회 선배들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사립중고등학교가 300여 학교가 되는데 그 중에 80%가 우리 개신교가 세운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운 교육 사명이 학교로, 교회 학교로, 유언주일 학교로 그렇게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 사명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영적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제자, 후계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한 일꾼이 되어서 2절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3대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4대에 걸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리가 전해지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그 삶의 원칙이 전해져 내려갑니다. 교회는 교육적 사명, 대를 이어가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절입니다. 그 석 달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1948년 5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우리는 석 달 후인 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새로 세워진 나라가 120여 나라가 됩니다. 120여 나라 새로 세운 나라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있지만은 작은 도시국가니까 제하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새로 시작된 120여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의 성공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교육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고 나서 그 웅장한 규모에 너무 감탄해서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두고 제자들과 말할 때 그때가 46년째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 뒤에 7년을 더 건축했으니까 53년 만에 완공된 웅장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을 제자들이 감탄을 해서 주님, 엄청나지요?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24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웅장한 건물, 46년째 짓고 있는 돌로 된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5월 9일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의 강경파들, 급진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이 AD 66년에 시작해서 4년간 계속됐습니다. 로마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만 해봐라,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허물어뜨리겠다,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성직자가 랍비입니다. 이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성각자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로마군에 비해서 4년간 저항했지만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은 허물어질 것이다. 성이 허물어지면 로마군은 4년간 독이 올랐으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허물어뜨리고 불태우고 시민들 죽이고 군대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로마에 이번에 질지라도 긴 역사에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교육이다. 후세들 교육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빠져나가서 로마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로마 토벌군 사령관이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사령관을 찾아갔더니 신하들이 성 안에서 어떤 랍비가 장군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항복하려고 나왔는가 해서 데려오라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사령관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황제 폐하 축하합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토벌건 장군인데 황제란 말을 쓰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나온 랍비가 황제 폐하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대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화를 냈더니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싱긋이 웃으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말하는 사이에 로마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서 전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로마 황제가 죽고 황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예루살렘 토벌 사령관 베스파시안 장군을 후계 황제로 지명한다. 그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어째 그걸 미리 알고 말을 할까? 그래서 마음에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항복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전혀 그런 말이 아니랬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 성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기진맥진해서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부하들이 성을 점령해서 불태우고 죽이고 허물어뜨리고 하겠지요. 우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네는 뭘 원하는가? 그랬더니 불태우고 죽이고 허물어뜨리래도 야부네란 마을에 있는 교실 한 칸은 손대지 말고 그냥 보존해 주십시오.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 교실이 뭐하는 교실인데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 교실은 뭐가 있길래 살리려 하는가? 그랬더니 요하난 벤 자카이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죽고 다치고 해도 2세 교육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세 교육은 살려놔야 다음 세대로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서는 야부네란 마을 교실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 토라,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 그 말씀에 대한 선배들의 해설, 또 민족의 전승된 지혜, 역사 이런 걸 차근차근 전쟁통에 모아가지고 그 교실에 내가 보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더라도 살아남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드디어 5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데 전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이고 불지르고 무너뜨리더라도 야부네란 마을에 교실이 한 칸 있다. 그 교실에 손대거나 불지르거나 훼손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그렇게 포고를 내렸습니다. AD 70년에 5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날 야부네 교실 하나는 그래서 보존됐습니다. 그게 5월 9일인데 5월 10일 그 다음 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날 성이 허물어지고 죽고 시체들이 쌓여서 있는 그 속에서 2세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 교육 방법이 탁월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들, 제자와 제자들 서로 말씀을 놓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 방법 그럽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174명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인으로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27명입니다. 중국은 1명입니다. 우리는 아직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받은 것 외에는 학문으로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둘의 수도원 산길을 걸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교육과 민족교육 이걸 겸해 나가야 된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허물어진 교육을 다시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이 허물어져서 교실 붕괴, 교육 황폐 그런 말을 들은 지가 오래됩니다.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100년 전에 130년 전 1885년 부활절 새벽에 미국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내린 때부터 한국교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들과 선교사들은 교육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교육, 교회 교육, 여성 교육, 한글 교육. 한국이란 나라의 100년 역사에는 교회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2차 대전 이후에 성공한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육에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종교교육과 종교와 교육과 국가경영,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우리 교육을 합쳐야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 교인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러니와 국민교육에 지금까지 했던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온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비대면 예배 시작한 지도 3주째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한 맘 먹을 거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교회는 앞장서서 이 전염병을 물리치는 데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9월 달입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가 9월 한 달 간다 이런 느긋한 마음을 먹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신강두레 교회는 국민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앞에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까? 130년 전에 시작된 한국교회가 현대사에서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없는 한국 현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130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역사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통일 한국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일러주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매여가지고 제자리 걸음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큰 결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정권 바뀔 때마다 자꾸 과거에 매입니다. 과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헛송세월합니다. 기껏해야 임기가 5년인데 5년 동안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해도 바쁜데 자꾸 옛날 걸 가지고 되풀이하다가 아까운 세월이 갑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매이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개인 또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정신질환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신경쇠약, 불면증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집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봐라 내가 한국교회에 한국 땅에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 이 땅에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선포십니다. 보라 명령문입니다.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새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다가오는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유다 사막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불뱀이 득실거리고, 여러분 거기에 정갈이 있고 짐승들이 다니는, 마실 물도 없는 어려운 사막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막의 길을 뚫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여러분, 1948년 나라를 세운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걸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막에 400km 물길을 끌어들이고 사막에 농로를 열고 길을 뚫었습니다.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이 우리 이스라엘 새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는 선포식에 아모스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벤구리온이 나라를 세우는 걸 선포하면서 아모스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국가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조상들의 예언자들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자, 아모스서 마지막 장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말씀. 13절로부터 15절까지 벤구리온 첫 수상이 국가를 세우는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쭉 나가서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5절 한 분 각자 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성경 읽으시는 이 설교 듣는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이스라엘 새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메말라가는 이 땅에 민심이 메말라가고 도덕이 황폐해지고 교육이 허물어지고 이런 국민들이 한숨 쉬고 낙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봐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하는 현실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뭐 정치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교육 황폐해지고,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거 평생에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일에 낙심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한반도의 한국 땅의 한국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멀지 않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트고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21절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21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한반도가 통일 한국이 된 뒤에 온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성서 한국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성서 한국을 세우시고 선교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그런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런 사명에 뜨겁게 인생을 걸고 열심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뚫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